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오후입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도 이성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7월 셋째 주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제20장 12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은 내 생명이 길리라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엄마가 내게 하는 모든 말이나 모든 행동은 모두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구나 하는 이것이 중년이 들어서 철이 들면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버지가 왜 저러나, 엄마가 내한테 왜 저러나 불만도 많았고 이해되지 못하는 것도 많았는데 철이 들어보니까 그게 나를 위해서 모든 게 나를 위한 것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나를 살리고 나를 위한 것이구나 하는 것이 예수 안에 와서 복음을 깨달으면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내게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많았는데 그런데 내가 신앙에 철이 들면서 예수 안에 복음을 깨닫고 나게 되니까 그렇구나, 지금까지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구나, 이것이 깨달아 알아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냐 하면 그 핵심이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겁니다. 내 생명이 길리라. 네가 부모에게 공경하면 네 생명이 길리라. 간음하지 아니하면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아니하면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면 네 생명이 짧다 이거지요. 거짓말하면 네 생명이 짧다. 거짓말 안 하면 네 생명이 길리라. 탐심을 가지면 네 생명이 짧고 탐심이 없으면 네 생명이 길리라.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내가 밖으로 나오는 것이 말입니다. 내 마음이 나오고 내가 표현되어지는 것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 있는 내가 말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것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내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어보고 대화를 나누어 보면 그 사람의 태도나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를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도 이 목회자가 교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화를 해보지 아니하면 서로 알아갈 수도 없고 친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10년 교회를 댕겨도 그 목회자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나누고 대화하고 마음을 내어놓고 그렇게 해야 친해지고 알아가고 자라가는 것이지, 그것이 없고 그냥 교회만 10년을 다닌다고 하면 목회자와의 관계나 신앙의 깊이나 그
복음의 깨달음이나 그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10년 전과도 같이 관계가 깊이 있게 들어가지를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목회자가 전하고 그 들은 은혜의 말씀을 성도들이 내어놓고 서로 이 성찬을 나눌 때 말씀으로 성찬을 서로 나누며 마음을 서로 내어놓고 마음의 표현을 우리가 서로 받을 때 그때 정말 초대 교회와도 같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가족이 되어지면서 더 친밀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교회 생활 가운데 그 하나님께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알게 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에게 말하는 것만 들어봐도 그 사람의 효도의 척도를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엄마는 막 알도 못하면서 가만히 있어라. 이런 말 한마디만 딱 들어봐도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구나. 이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엄마의 말이 다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 들어봐도 부모에게 효도하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군사부 일체라 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그 권위가 하나다. 스승을 볼 때 아버지를 보는 것과도 같고 임금을 대할 때 아버지에게 대하는 것과도 똑같다. 아버지와 임금과 스승은 한 권위 아래 있다. 네가 거기에 복종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이 스승도 존경합니다. 선생님을 알고 선생님에게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임금에게도 복종하고 충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가정이 세워질 수가 있고 스승을 존경해야 사회가 건강해질 수가 있고 임금의 권위에 거기에 순종해야 나라가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권위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권위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혼란과 아주 어지러움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 2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처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 간에도 형이라고 할지라도 형의 권위가 있습니다. 동생이면 형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저게 뭐 형이냐고 형을 두드러 팬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를 침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불복종하는 겁니다. 동생은 언니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언니가 어딨노?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질서가 유지가 되어지지 않고 가정이 미안하지만 콩가루 집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위는 가정의 질서를 유지함을 위함이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고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 이 이야기랍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그 권위에 복종해라. 선생님의 권위에 복종해라. 부모의 권위에 복종해라. 형의 권위에, 언니의 권위에 복종해라. 그래야 가정이 되고, 그래야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고, 그래야 나라가 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지 간에 권위자의 자리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다윗이 사무엘상 24장 6절에 사울 왕이 왕 같지 않는 행동을 많이 했잖아요. 뭐 저게 왕이가, 왕이 없는 것보다는 없는 게 더 낫다. 저런 왕은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다윗의 군사들이 다 저 왕은 죽입시다. 제가 하나님 앞에도 버림당했지 싶습니다. 저 쓸데없습니다. 우리가 저 왕 죽이고 당신이 다윗이 왕이 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니까 쉽게 이야기할게요. 사울 왕이 문제에 있다 그러고 사울 왕에게 칼을 들고 사울 왕에게 반역을 하고 사울 왕을 갈아엎으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된다. 왜? 사울 왕의 소속은 하나님이다. 사울 왕에 세운 자는 하나님이다. 권세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비록 사울 왕이 저렇게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그를 기름 부어 세운 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권위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것이 된다. 도전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울 왕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복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다윗의 이 믿음의 표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다윗의 말과 태도를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이고 뭐고 저 당장 바꿉시다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래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뭐 잘못됐니 못됐니 그걸 밝히는 것이 아니라 갈아엎어야 되니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워놨지 이 말이죠.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게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복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조금만 눈에 거슬린다가 갈아치웁시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가정의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권위도 형이 좀 못하다고 해가지고 동생이 형 노릇하면 그 가정은 망합니다. 아버지가 좀 못났다고 해가지고 아버지를 갈아엎는다 그러면 그 가정은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남편이 좀 못하죠. 남편이 못한다고 해가지고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아내가 다 해버린다. 그러면 그 가정이 잘 될 것 같습니까? 그 가정이 무너집니다. 왜? 자식들이 엄마가 나서서 아버지를 짓밟고 이래 하는 걸 보고 엄마로 인정하겠습니까? 엄마의 권위에 복종하겠습니까? 자기들도 똑같이 갈아엎어 버리는 거죠. 아주 무서운 겁니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형에게도 깍듯하게 하고 형이니까 하나님의 권위자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자잖아요. 엄마 하나님의 권위자잖아요. 하나님께 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해야지만이 가정이 되고 질서가 유지가 되고 혼란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에는 이 권위가 무너지면서 가정이 위태롭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질서가 권위가 무너지면서 사회가 질서 유지가 안 됩니다. 학교에도 질서 유지가 안 돼요. 선생을 두드러 패버리니까 질서 유지가 되겠습니까?
국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갈아 엎어버리고 뭐 내려오라 그러고 뭐 전부 다 봉기해가지고 빨간 띠 막 메고 가가지고 다 그래 보면 그러면 나라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권위자는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내놓고 싶으면 내놓는 거고 하나님이 올리고 싶으면 올리는 거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성경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망해가고 있는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망해가는 나라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갈아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 아니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뭐 대통령이 아니라 그러면 총 들어버리는 거예요. 갈아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나라 중에 그걸 가리켜서 내전이라 그러잖아요. 내전이 있는 나라는 절대로 나라가 부강할 수가 없습니다.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 내전이 심하잖아요. 미얀마도 내전이 깊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나라가 망하고 있습니다. 하이티, 예멘, 중앙아프리카, 소말리아, 리비아, 콩고공화국 전부 다 권위를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 권위를 인정 안 하니까 질서가 혼란해지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튼튼한 나라들은 모두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라가 세워지고 건강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권위가 있습니다. 계급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자에게 우리가 인정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우리 엄마를 가장 존경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엄마의 신앙생활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하고 주의 종 목사님 섬기는 것. 이게 두 개가 신앙생활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의 종 목사님 섬기는 것. 이게 우리 엄마의 신앙의 목표고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에게는 말 그대로 우리 엄마의 머릿속에는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 보내신 목사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에게는 보리밥 먹여도 그 전도사님에게는 쌀밥을 대접한 분이 우리 엄마예요. 그 엄마에게 목사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목사님이셨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새벽기도 가면 기도의 절반 이상은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가면 제일 먼저 목사님 사택에 가서 목사님 살이 있나 없나, 목사님 반찬이 있나 없나, 초대 권사니까 목사님 뭐 가정에 필요한 거 있나 없나, 그것부터 돌보는 게 우리 엄마의 이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외출할 때에도 반드시 목사님에게 허락을 받고, 목사님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고 가고, 그리고 반드시 대구에 왔다가 자녀의 집에 왔다가 돌아갈 때는 항상 목사님에게 교회부터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사님한테 사택에 들려서 자식들한테 용돈 받은 거 목사님한테 거기에 용돈 드리고 가고, 명절이나 때나 절기나 목사님에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목사님에게 책값도 드리고 그 용돈도 드리고, 용돈도 얼마 드린지 아십니까? 내가 그때 한번 보니까 우리 엄마 한번 슬쩍 이래 보니까 한 20만 원을 드리더라고. 그게 벌써 20, 30년 전인데
야, 얼마나 꼬개꼬개 다 모아가지고 예? 하나님한테 11조 바치는 거 하고 예? 목사님 용돈 드리는 거 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이 상상을 초월한 이야기는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목회 끝날 때 우리 엄마의 목회학이라고 한번 책을 한번 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내신 목사님에게 그렇게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렇게 할 때 저는 우리 엄마가 하나님 앞에 했는 것, 목사님에게 했는 것, 그 이상으로 나는 축복을 다 받았어요. 축복을 다 받았어요. 예, 우리 딸들이 전부 다 대학교 때 장학금 다 받았잖아요. 공부 잘해서 받는 것도 있지만 아니에요. 엄마의 기도로 하나님이 그냥 협력해가지고 장학금 다 받게 하시더라고요. 예. 뭔 이야기를 하느냐? 예. 하나님께서 예? 우리 엄마를 통해서 후대에 복을 주시더라. 그 제가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을 한번 권사님 만났잖아요. 예. 그 10년, 11년 가까이 같이 목회를 하면서 우리 엄마 같은 권사님 만나가지고 얼마나 사랑을 받고 그 권사님은 오이 하나 따면은요 첫 것이라고 내한테 갖고 오는 거예요. 좋은 거는 내한테 다 갖다. 자식이 제일 좋은 배를 사오면 이건 우리 목사님한테 드셔야 된다고. 우리 목사님이 먼저 드셔야 된다. 내한테 다 갖다. 그래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에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자를 그렇게 인정을 하더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도 우리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저도 목사님들에게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에게는 돈이 없어도 맛있는 거 대접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저한테도 있습니다. 그 말은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부강하고 세워지는 나라는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하는 나라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는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는 교회고, 가정이 잘 되고 생명이 긴 그런 가정은 바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가정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리 부모는 자식을 통하여서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우리 엄마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목사야 고맙대. 엄마 그렇게 이야기해줘서 고맙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나 때문에 우리 엄마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부모는 자식 잘 되는 것을 소원으로 여깁니다. 다른 형제들은 형제들 간에도 한 형제가 잘 되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뭐 좀 그러면 아주 기분 나빠한다 그랬잖아요. 안 좋아합니다. 옆에 교회 부흥하는 거 안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만큼은 내가 잘 되는 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원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런지 아니까 자식의 잘됨이 부모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길다는 것은 날이 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길게 오래 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길게 오래 살라고 말라고요. 제가 아는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오래 살까봐 겁이 납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몸도 못 가누고 생명 죽도 안 하고 그냥 생명만 붙어가 있으면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 길게 산다고 그게 복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 말은 뭐냐면 날이 길다 이 말은 기쁘고 즐겁고 복된 날의 연속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살만 나는 인생이 길다 이 말이죠.
우울하고 못 살겠다 하고 혼돈하고 정리 안 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는 맛이 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사는 게 기쁘게 사는 것이 기쁘고 이런 좋은 날이 길어지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게 되면, 가정에서 복종하게 되면 그 가정이 행복해지게 되고, 교회에서 복종하게 되면, 권위자에게 복종하게 되면 교회가 부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지고, 나라의 권위자에게 복종하게 되어지면 나라가 튼튼히 세워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질서가 유지가 되어지고 혼란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의 생명이 길어지게 된다. 살만 나는 즐거운 감사한 인생이 길어지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짧아지게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저녁에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날들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